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로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두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대들의 귀도 복이 있습니다. 듣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두성이 밭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배, 어떤 경우는 60배, 어떤 경우는 30배나 맺습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독보리들도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놨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가지 뿌리채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여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들려드리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알려드리지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밭의 독보리 비유를 저희에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사람들, 곧 그 나라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수확은 세대의 끝을 말합니다. 수확꾼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보리가 한데 뽑혀 모조리 불에 태워지듯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대로 감춰뒀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의 경우와도 같아요. 값 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아요.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을 골라 모아서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은 바깥에 버렸어요. 세대 끝에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예 하고 대답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둬뒀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췄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줬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검을 거둬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거기서 물러나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가셨다. 무리들이 듣고서 여러 도시로부터 뭇길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죠. 여러 마을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4개로 그것들을 가져오세요. 또 무리들을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주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바구니 12에 가득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 보내실 참이었다.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는 따로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겁에 질려 헛개비다 하고 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물 위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요.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둘레 온 지역에 사람을 내보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만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 말끔히 나았다. 아멘.